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읽고 21절은 같이 공부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수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또한 이와 같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사랑케 하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심은 것들이 이제는 거둘 때가 된 줄 압니다. 아버지,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수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주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지혜 없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는데 분별 못하는 거죠. 이때가 이때지 저때가 저때인지를 모르고 그냥 분별 없는 자를 가르쳐서 지혜 없다,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구체적으로 16절에 말씀하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그 원어 히브리에 보면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뭐냐면 초, 분, 시간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되어지는 연대를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속에서 특별히 정해놓은 어떠한 것들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떠한 그 때를 가르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세월이라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정해놓으신 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카이로스 때가. 악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엑사고로즈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속량하다는 뜻도 있고 또 그거를 돈을 어떤 값을 지불하고 뒤에 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마치 천국을 말씀하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에 가서 일하다가 보니까 땅 속에 긁은 거가 있는데 그걸 보고 덮어놓고 안 보이게 덮어놓고 자기 집에 가서 모든 가사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때를 그거를 내가 취하는 얘기예요.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어때요? 그냥 허망하게 지나가는 거죠. 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을걸. 지나고 나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흘러가는 어떠한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카이로스를 둔다는 얘기죠. 이게 이때구나 그러고 그걸 이제 취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냐면 아주 정말 그냥 놓치는 것이 아니라 딱 정확히 취할 수 있는 그게 되어진다는 거에서 지혜로운 자가 지혜 없는 자 같이 그렇게 흘려버리지 말고 어느 순간 이건 이때다 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에 말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때구나 하면서 그거를 놓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거, 그게 세월을 아끼는 자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면 술 취한 자나 방탕한 자 같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혜로운 자처럼 취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을 두고 시선을 집중할 때도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가를 지금 테스트합니다. 청년이가 뭔 짓을 해도 내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그런 것이 되어지면 얘는 스스로 내려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래도 우리가 어떠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예배드리면 전혀 다른 어떤 것들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집중하고 기도하면 그 모든 환경들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면 할수록 자꾸 어떠한 그 어지러운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마다 더 집중하고 주님 앞에 이제 그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고 가면 그 모든 부분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1년에 3번의 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봄에는 6월절 무교절, 6월절 지나고 나서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하고 실시절이라고 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가 이제 수장절, 곡식을 거둬서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러니까 1년부터 12달 쭉 흘러가는 그 동안이 있는데,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주신 때가
1년에 3번 있었어요. 먼저 맥수절, 아니 유월절, 그리고 맥수절, 그리고 수장절인, 근데 요즘에는 수장절을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교회는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그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드리기도 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11월 셋째 주에 하면 과일들이 비싸고 별로 없대요. 그런다고 어차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풍성할 때 해야지. 그래서 10월 달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난번에 집회 왔더니 그 교회는 29일 날부터 집회를 했는데 그 전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예배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때 드리든지 상관은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분기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한 것은 왜 그랬을까?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뜨거운 열정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것들. 오늘 아침에 이제 이사야 66장을 읽었는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과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나치고 넘겨버린 자들과 두 부류를 이제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떨고 받아들이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두 부류를 두고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 또는 칭찬받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망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런 부분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잡아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기도도 또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가 우리에게 알려지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넘겨버리고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못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거를 붙잡는 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어떠한 정확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그냥 험하게 뒤집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많은 부분에서 보면 자꾸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풍성하다기보다는 많이 빈약해져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부분에서 왜 생활고에 찌들리고 또 사회 어떤 그런 모든 것이 너무나 각박하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건조해지고, 그리고 메마를 수 있고, 시대가 그럴수록, 그래서
어떠한 그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들이 갈수록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건들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는 뭘 본다고 했냐면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얼마큼 열고, 그리고 정말 내 삶을 통해서는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어떠한 그 깊은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서 교류할 수 있는 그게 되어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나 시대적인 어떤 것들은 어차피 나빠져 갑니다. 신앙생활이 좋아져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안 좋아져. 우리가 한 20, 30년을 두고 한번 보세요. 그전에는 환경이 지금보다 나빴었어요. 교통편이나 생활의 어떤 문화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것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 안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그때가 더 뜨거웠었고 더 풍성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러한 시간의 흐름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과 모든 것 열정은 더 식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어떤 것을 측정하냐면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살아가느냐,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큼 비중을 두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게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죠. 내 중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이 세상적인 것에 두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두어 있다면 그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속에 감사는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를 해야겠다 해도 그건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중심이 얼마큼 내가 세상에 보다도 주님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지, 오늘부터 내가 감사하겠다 막 억지로 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감사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 일부러 그들 찾아간 것 아니에요. 그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가시는 걸 보고 막 소리쳐서 외쳤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또 그 말씀을 믿고 가요.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 몸들이 달라진 거예요. 손을 보니까 손이 하얗게 됐었는데 옛날처럼 그냥 완전히 멀쩡해졌어요. 설의 얼굴들을 보고 이들 놀라는 거예요. 아니 또 진짜 문둥병 없어졌어. 너도 그래, 너도 그래. 그리고 그들이 그걸 확인하고 나서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또 친구들에게, 그동안 멸시했던 그들에게 나 이렇게 건강했다고 나타나고 싶고, 그래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그가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야, 고침받은 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왜 똑같이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걸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놓치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했고, 그는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는, 영적인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이 되어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놓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 19명의 무능인 여자들처럼. 아니, 나중에 가서 감사하면 되지. 우선은 내가 이거 하고 나서 하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그냥 다른 것에 갑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시대가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것보다도 세상을 향한 생각, 그들을 향한 어떠한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라고 봐요. 부르짖고 구하고 불쌍히 해달라고 외치는 것은 10명이 아마 똑같은 심정을 했을 거라고. 그러나 결과를 보면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베푸시고 뭐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벽에다가 탁구공을 탁 치면 이게 다시 돌아오듯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찬송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베푸시고 이루시고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잘 가꾸고 그리고 마치 낙원처럼 잘 꾸미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이제 이 일로 끝났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을 만드시고 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려 원하신 거죠. 근데 그게 끊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탄의 마음에 사탄의 말에 그냥 유혹돼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상복귀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창조 목적을 다시금 회복해서 계속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때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 영광을 돌리는 거가 뭐냐,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욕심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10,000,000원이잖아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66장에도 보면 내가 다 모든 걸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지었지 않느냐. 그래,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라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는 거지. 우리의 마음을 바라고 우리의 정성을 바라고 우리의 뜻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떤 것 내 가지는 이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마음을 원하는데 마음의 표시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챙기는 거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느냐. 그게 이제 결국 뭐로 나타나냐? 감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성도의 생활에 감사가 넘쳐야 해요. 에베소 5장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일입니다. 그러면 내게 좋은 일만 들어갈까요? 포함될까요? 나쁜 일도.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고, 하나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매맞음도 있고, 거기에는 배가 파손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도 있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서 내게 좋아진 일, 정말 막 무엇이 우리 가정에 복이 있을 때 또는 사업이 잘 될 때 뭐 할 때 그때만 이제 감사할 조건으로 생길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갑자기 병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가정에 여러 가지 풍지풍파가 났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걸 놓고 감사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은 뭐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실수했고 내가 정말 잘못됐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 내가 실패함으로 하나님은 내게 어떤 것들을 안겨주시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득이 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범사에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범사에 감사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두고 보면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잘 나가던 그런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신세 망쳐버렸는데 그 사람 상속을 보면 근데 뭘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감옥에서도 너무 감사했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내 삶의 가치관 어디다 두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믿는 걸까요? 내가 생각하고 보는 가치관을 어디 두고 있느냐는 거죠. 물질의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의 내 삶의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내가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아니면은 항상 그냥 말단도 있는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주는 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내가 정말 부하냐 빈곤하냐 어떤 것들을
사상적으로 쟤를 잣대에 두고 하느냐는 그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곤고한 것 같고 고난받는 것 같고 빈곤한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인에서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넘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거잖아요. 아멘. 사람들이 나에게 가난하다고 보지만 나는 가장 부유한 자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적인 가치에 두고는 우리가 결코 참다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배도하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죠. 자기를 자랑해주죠.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도 거역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키울 때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결국에 부모가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니까. 성장에서도 자기밖에 몰라. 부모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부모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부모는 나를 위해서 굶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먹여주는 사람. 그렇게만 알다 보면 나중에는 부모를 섬길 줄을 몰라요. 내가 섬기 받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정말 신앙을 하늘을 향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더 크게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때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속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 그리고 그거를 누리는 성도들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형식적인 감사, 허울 좋은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성도는 감사를 생활화해야 되느냐. 생활화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가 생활화가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구속의 은총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심한 역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때로는 뭐 어떤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잘 안 되어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조건을 내 몸에 좋고 나쁨에 두지 않고 감사의 조건을 내 형편에 좋고 나쁨에 두지 않고 무엇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 그런 구원의 가치에 감사를 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 현세적인 어떤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둔다면 우리의 감사는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못 되는 게 더 많고 기쁠 때보다 기쁘지 않을 때가 더 많으니까 범사의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생활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내가 세월을 아끼고 내가 그것을 정말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은혜에 나는 보답하지 못하는 게 돼요. 완전히 배역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떠하냐면 이제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게 우리가 마땅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너무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르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임박한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욥이 그가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냥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오직 하나님은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소유의 개념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기신 거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내게 잠깐 맡기셔서 내가 살고 있는 거다라고 내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출렁이는 파도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어떤 때는 푹 올라가지만 어떤 때는 푹 내려가고 그런 굴곡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줄기를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의 실제적인 생활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넘쳐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넘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한 발짝 움직일 힘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뭣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살게 하신다 하는 그게 전적으로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범사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못해서 실패했지, 실패한 것은 내가 못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잘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 뭐가 있어,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나의 어떤 걸로 취급해버린다면 거기에는 어떤 때만 감사가 있지 전부가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삶 자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이제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흥망성쇠의 모든 것들이 주의 뜻에 따라 되어진 거다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내 삶 속에서 어려울 때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좋을 때는 그때 내가 내 나름대로의 그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실제적인 것이 뭐냐면, 나는 없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 어떤 것을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모든 실적인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범사가 감사가 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 펴니까 여러분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때는 실패하고 나도 많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러니까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서 다시 가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서서 또 주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시편 118편 17절을 보니까 은혜에 감격한 어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그랬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내가 사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이 내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 있는 그게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생활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강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그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운데서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내가 억지로 뺐었던가 뭐 했던가 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부자청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모자란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있는데 집에 가서 네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데에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그냥 돌아가는데 근시간으로 돌아갔다. 왜? 세상이 많으니까 근시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둑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여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세상에 낙타가 바둑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너가 부자인데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삶의 목적이 삶의 가치관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모든 소유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여기에 목적으로 내가 살아왔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건 아닙니다. 또 만약에 남의 것을 억지로 뺏은 거 토생을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인 애착을 다 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낌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에 주께 온전함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아끼 말이 속량하라. 샷 아끼라 할 때 많은 것들을 주고 대신 사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카이로스
내가 막 헌신하고 속량하는 때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다 둬야 되느냐? 지금 내가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이 두고 있다면 발을 빼야 됩니다. 빼가지고 어디? 주님의 편에 옮겨놔야 돼. 그 전에 군대에서 하산학교 훈련 받을 때 이제 정골 자세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릎을 굽히고 한 발은 한쪽은 뒤로 뻗고 앞에 구부린 발에다가 내 무게 중심을 둬요. 그게 정골 자세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교들이 뒤에 쭉 뺀 발을 발로 탁 차요. 그래서 이게 넘어지면 정골 자세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다 힘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발을 탁 차도 발을 차도 안 넘어져. 왜? 앞에 중심에 내 발의 중심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과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우리 왜 육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 무게 중심은 어디 둬야 하면 죽게 있어야 돼요. 네.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그냥 걷어차도 내가 중심에서 안 넘어져야 돼요. 그러나 내 중심이 세상에 누워있다면 사탄이 세상 걸 차버리면 넘어져 버려요. 사탄은 세상 걸 찹니다. 사업이 무너지게 만들고 건강이 무너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무너지게 차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 무게 중심이 그래도 주님께 있으면 욕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가져간 건데 나는 여기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악한 사탄이가 아무리 걷어차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 왜? 주님 편에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이건 살아갈 수 있지만 살아가지만 그러나 삶의 중심의 무게는 죽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그 주님이 주신 그 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우리 중심을 주께 두고 모든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이 주께 일셨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